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물 받은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을 따라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바로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으므로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받드는 거예요.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은혜 받은 자이며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그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풍족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혜와 은사로서 영적인 풍족함이 그들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견고한 믿음이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축이 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그 풍족함, 즉 영적인 풍족함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대부분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혹은 은사,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더 능하게 확장시켜가고 세워가는 이런 그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또는 그런 내용에 근거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서신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첫째로 4절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고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런 내용의 그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을 내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아니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간주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오늘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스스로도 감사할 수 있고 주변에 성도된 지체들을 위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나의 구역 식구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함께 구역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기관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에 여러 가지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런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공동체로서 힘을 합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고 닮아야 할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는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은사에 있어서는 그들은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받았다고 7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풍성한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 그 풍성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내용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에 풍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변에 있어서도 아니면 어떤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내용들 속에 풍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언변의 은사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정말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언변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주어진 그런 은혜요 은사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와 우리 안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풍족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풍족한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언변과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자기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일을 그 언변으로 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언변과 지식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언변을 주셨으며 왜 지식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나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능력 있게 온전하게 증언하도록 언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언변을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언변과 지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체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 임해진 성령의 임하심, 즉 권능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증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다 더 넓은 유대 전역으로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허락지 아니하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지구 전역 지구촌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증언자로 살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주심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같은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위한 증언자로서 능력 있게 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견고해졌다, 아니면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임했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성경의 해석대로라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풍족함을 은혜로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견고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영적인 풍족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도를 전하는 언변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견고한 증언자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든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어진 무너지는 집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풍족하게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견고하게도 해주시는데 견고하게 하심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으로 증언자로 살아가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유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라면 주어진 은혜가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확신케 하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확신은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곧 뭐예요? 주님한테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그 고백은 선포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나에게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로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고백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고백은 그러므로 또한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오지요.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 저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복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하셔요. 너 참 복 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의 육의 문제가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복 있는 고백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 있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다시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거예요. 너는 개바라고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라 그 뜻이에요. 견고한 바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올바른 것은 뭐냐? 이것은 바위예요. 깨지지 않는 바위예요. 강한 바위예요. 반석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느냐면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이 단단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 즉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기독론 논쟁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둥, 그렇다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둥, 어떤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신인 양성을 부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다시 그거를 교리적으로 증명하고 그게 아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다 정리돼서 만들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니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오늘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이걸 근거하여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확신은 뭐냐면 간증이 돼야 되고 곧 전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견고한 믿음이라 그런 얘기죠. 오늘 그래서 6절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을 복 있다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고 했고, 그 고백은 견고한 반석이라고 했고,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는, 거기에 세워지는 신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신앙을 빼앗지를 못한다, 그 얘기. 이 신앙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히 인도되어지고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은혜와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몸의 많은 지체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체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도 몸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만 해도 이 넓적한 얼굴에 눈 2개, 코 2개, 여기 구멍, 그리고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얼굴에 붙어 있어요. 눈 2개, 코 이거 숨 쉬는 2개, 귀 2개, 다 2개인데 입 하나가 있어요. 왜 입은 하나로 만들어 놨을까? 2개로 만들어 놓으면 맛있는 걸 둘로 먹어갖고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이 봐라, 많이 봐, 많이 보고, 그리고 냄새도 많이 맡고, 많이 들어라. 그렇지만은 말은 절반으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냄새 맡은 거, 이걸 입으로다가 2배만 해도 괜찮겠는데 10배를 넘게.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는 구조대로만 생각하고 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이 방정을 떤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2개 이상으로 더 해버려요. 좋은 걸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좋은 걸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건 별로 안 해. 인색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얼굴만 보더라도 여러 개의 지체가 있어요. 몸 안에는 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체 수를 얘기하면 정말 놀라워요. 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율법의 10계명 대표적인 거고 613가지래. 어저께 우리 어른들 성경 강해하는 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613개가 613개 중에 적극적인 게 248개고 소극적인 게 365개. 그런데 이 적극적인 거 우리의 248개는 인체수랍니다. 인체수. 예? 율법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365는 1년이에요. 1년은 365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체, 우리의 몸 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준행하고 살아라, 그런 내용으로 주셨대요. 어쨌든 우리는 이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는데 교회는 우리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다양하잖아요. 봐요. 얼굴 다 봐도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다 여기 2개 뭐 하나 있지만은 보면은 다 특이하게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집에 쌍둥이 있는데 우리 쌍둥이는 이란성이에요. 이란성. 그래가지고 나엘이하고 다엘이하고 서로 달라요. 달라. 다른데 쌍둥이도 어딘가는 달라요. 일란성도 어딘가는 다르게 보여. 우리가 분간은 못하지만 달라. 다 다른 건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양성을 가지고 일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 한 주가, 한 성령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로 묶을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이거를 안 좋은 거라 아니면은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견고한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뭡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에, 주님의 보호.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그 심판의 날, 끝날을 말하는 것이요, 역사의 종말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 주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사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격적 역사하심인데,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조명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의 삶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거를 보면서도 따라가지를 않는 일이 있어요. 예?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은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하지만은 내 이성의 내용들이 이거를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의존적으로, 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원의 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 그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편 121편 4절에서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적 용어에, 민족적 용어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육적 이스라엘을 진정한 이스라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표면적인 걸 말하지 아니하고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할례도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 졸거나 주무시는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보시기에,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어떻게 지키셨냐면은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훈련시키면서 키웠다고 신명기에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거기에는
허물이나 벽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할 때 주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구속사역에 동참을 하며 부활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궁극적인 내용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갖는 참된 소망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예, 오늘도 예수 믿고 내일도 예수 믿고 일생 동안 이런 은혜 안에서 예수 믿고 주를 섬기며 살다가 영생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설명된 모든 은혜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풍족한 그런 은혜도 주시고 견고한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역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심을 얻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며 그와 하나 되기 위한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풍족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견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졌습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으로 그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티가 없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